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부터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27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부터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아멘. 우리 여러분이 암송한 것처럼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 저와 여러분이죠. 구원받을 상속자들. 구원받았고요. 구원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섭니다. 그때 우리 구원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는 미래에도 구원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자로 또 유업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고 또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역사해 주시고 또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족장시대 그 5번째 시간으로 우리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야곱의 이야기 또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하면 우리 장자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서가 자라서 사냥꾼이 되어서 이제 사냥을 하러 돌아와 지친 몸입니다. 그때 그의 동생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팥죽을 달라고 할 때 야곱이 그럼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해서 에서가 장자권을 팔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자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장자 그러면 뭐 우리 한국 가정에서도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장남 가장 큰 아들에게 가장의 권위를 계승시켜 주죠. 그리고 그 가문의 전통을
물려줍니다. 그 이스라엘 시대에도 왕위 계승은 왕자들 가운데 장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계승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는 여러 아들들 가운데 그 가정의 귀족이라면 귀족의 가풍과 가문을 그 장자에게 계승해 줍니다. 이걸 우리는 정치적인 권위, 장자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권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권위도 있습니다. 유산 상속을 할 때 보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뭐 별로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줍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렸을 때의 사회 시간에는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장남에게, 장자권을 물려받는 장남에게 더 많이 유산을 상속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권을 물려받은 장자에게 유산 상속을 2배를 더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장자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영적인 권위.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제사를 누가 물려받느냐 였어요. 이게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적인 권위, 믿음의 계승을 누구에게 해주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을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일반적으로 장자, 큰 아들들이 대부분 물려받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 장자권이 큰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에게 물려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아브라함으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더 나가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미래에 수많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복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을 그의 아들들 가운데, 그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가장 먼저 난 아들이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제일 먼저 낳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라, 자신의 본처인 사라에게서 얻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이 그두라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6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6명의 아들을 따로 두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믿음의 축복은 그 많은 아들 가운데에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에게 물려줬습니다. 이삭에게 계승이 되었어요. 이 믿음의 장자권이, 영적인 장자권이 이삭에게로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 언약을 너에게 세우는데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면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창세기 17장과 24장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그대로 이삭에게, 이삭이 장자권을 물려받아 그대로 믿음이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큰 아들이고 야곱이 작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아닌 작은 아들 야곱에게 바로 이 장자권이 계승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던 믿음, 아브라함에게 부여해줬던 영적인 축복, 아브라함에게 부여주었던 하나님의 복, 내 씨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후에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 믿음의 가품, 믿음의 내용, 언약을 바로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물려갑니다. 이것이 장자권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절로부터 4절을 보면 이삭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될 형편에 있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부탁하고 축복해주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28장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그 이유는 에서가 해쪽 속의 딸을 아내로 취함으로 해서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아주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믿음의 가풍을 이어받는 것이 아닌데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부탁을 합니다.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너는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자기의 고향 같은 민족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당부하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이 이제 도망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불러서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이 영적인 상속권을, 믿음의 이 계보를, 영적인 축복의 계보를 바로 야곱을 축복함으로써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내 자손, 이제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에게, 에서의 후손이 아닌 작은 아들인 그에게 영적인 장자권이 물려받아서 야곱의 후손,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우리가 우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있던 믿음의 유산이 이삭에게 물려가고, 이삭에게 있었던 믿음의 유산이 그의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물려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잠을 자다가 꿈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말할 때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가 언약한 이 언약을 이삭에게 물려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충만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야곱에게도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 그리고 그대로 야곱에게 언약을 해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가는 믿음의 장자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적인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의 축복, 그리고 그의 아들 여러 아들들 가운데 이삭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이삭이 큰 아들과 에서와 작은 아들 야곱 가운데 있을 때에 야곱에게 물려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야곱과 에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야곱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고 에서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먼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야곱은 아주 좀 치사해요. 인격적으로 그렇게 썩 훌륭하지 못해요. 그리고 형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가 태어날 때에 그의 형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붙였어요. 그 이름은 빼앗는 자, 약탈자 이런 뜻이에요. 형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지배하고 형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별로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는 별로입니다. 사회성도 아주 부족해서 그냥 집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 농업사회요, 목축사회입니다. 그리고 수렵사회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활발하게 사냥도 하고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집에만 있는 사회성도 부족합니다. 세상의 능력과 역량도 아주 부족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같을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처럼 인격도 아직 미성숙하고 인격적으로도 사람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 안 돼 있을는지도 몰라요. 또 인간관계도 아직 잘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회성도 부족하고 또 지혜와 능력이 별로 부족해서 사회생활 가운데 충분히 사회적인 위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는지도 몰랍니다. 자존감이 낮아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 반면에 에서는 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털 많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별명은 에돔이라는 별명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는 남성적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상당히 멋있고 사회성도 있고 리더십이 상당히 있으면서 그 당시 사회적인 성향으로는 능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훌륭하고 멋집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간에는 차이점이 있었어요. 아주 독특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좀 능력이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아직 덜 미성숙한 사람이고 사회성도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영적인 일, 믿음의 일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배고파합니다. 그리고 이는 팥죽을 썼습니다. 그런데 형이 배고프니까 야 팥죽 좀 더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아주 치사하죠. 정말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을 속이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는 야 너 장자권 나에게 팔아라. 야곱은 이 영적인 믿음, 아브라함에게부터 물려받고 이삭에게 물려받는 하나님의 축복권의 믿음, 바로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곱은 느끼고 있고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요. 영적인 일, 믿음의 일을 최우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삽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장자권을 아버지 이삭에게 사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의 큰 아들은 에서입니다. 나중에 이 재산권도 에서가 대부분 갖습니다. 야곱은 전혀 못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적인 의미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은 더 치사한 일을 합니다. 자기 엄마와 짜고 눈먼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짐승을 잡아오려고 했는데 엄마하고 짜고는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밥을 해주고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냅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아주 사회성이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믿음의 계보를 잇고 믿음 생활을 하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그에게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충분히 해서 영의 생각이 충만하여서 생명과 평안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과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야곱은 철저하게 느끼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 야곱은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집니다. 그 후에 야곱은 사회성도 풍성해집니다. 그 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아직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사회성이 부족하고 성격적으로 좀 못났어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으니까 그의 삶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요. 영적인 축복을 하찮게 여겨요. 오히려 그는 육신적인 것, 세상의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축복, 출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자권을 아주 하찮게 여겨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그랬어요. 그때 에서가 하는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 다음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건히 여김이었더라.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이런 차이예요. 인간적으로는 야곱이 훨씬 멋있고 리더십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영적인 복을 무시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것,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일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경륜이 여겼어요. 오히려 육신적인 것, 배고픈 수욕을 쫓아서 이것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의 결혼관도 보면 신앙과 무관해요. 해적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어요.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믿음의 일, 영적인 일,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일, 육신의 소욕의 일,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이 훨씬 더 관심이 있었어요.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날로 우리에게 보면 주일 성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하고 세상 일이 더 중요하고 취미생활이 더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별로 중요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 생활하는데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찮게 여겨요. 금요일 날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영성을 풍성하게 채우는 일, 그건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은 나약하기 짝이 없는 형편없는 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세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야곱의 성향을 따르기보다는 에서의 성향을 따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에서를 놓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음행하는 자, 참 음행하는 거 세상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큰 범죄죠. 혹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보래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에서와 같은 그런 성향을 쫓아가지 말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지 말고 야곱과 같이 영적인 일,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 늘 우선적으로 쫓아가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 이웃과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지금 헤어질 때 에서는 그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땅덩어리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의 노예처럼 살아요. 그 가운데 야곱은 성품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인간과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함으로 그는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20년이 거의 다 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거부가 됩니다. 20년 동안은 노예 생활 같은 생활을 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큰 때를 이룹니다. 그리고 12명이나 11명이나 되는 아들을 생산해 냅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봅시다.
에서의 후손들을 오늘날 현재 보면,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을 오늘날 현재에 보면, 에서의 후손들은 땅도 있고 서기도 있지만 매일 강국이 와서 전쟁을 하고 삶이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후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알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교육을 본받으려고 해요. 그들의 지혜를 본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책들이 얼마나 많이 책방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양에서도 그 당시에 신대륙을 발견하여서 북미로 남미로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서양은 국가 자체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출발이 북미, 미국 대륙을 향하여 간 사람들은 근본적인 정신이 신앙의 자유, 믿음, 영적인 일,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남미로 간 사람들은 그들의 꿈은 믿음보다는 세상의 복이에요. 금을 따라서 갔습니다. 금과 돈과 물질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모습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중시 여겨야 될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야곱은 자기 자신이 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육신의 소욕보다는 영의 소욕, 영의 생각을 훨씬 더 중시 여기는 사람이었었어요. 에서는 육신의 소욕을 훨씬 중시 여기고 영적인 소욕은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일, 믿음의 일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굉장히 요란한 거예요. 뱃속에서 두 아이가 잉태됐는데 두 아이가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이할꼬 하며 여호와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어요.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로마서 9장 10절 13절에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것은 무슨 선이나 악한 것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해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그의 성향이 영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또한 그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우리를 택해 줬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바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 태어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중생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그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 가운데에 유효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신앙인다워지지 못해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믿음 생활을 발휘하지 하지 못해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세상 나가서도 다른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어요. 우린 자연인이면서 성령에 의해서 탄생한 중생한 사람이에요. 자연인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연인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에 의해서 다시 한번 born again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건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성령이 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게 해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게 분명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세상에 나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앞으로 20년 후 보면 한국교회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못 갖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걸 분명하게 못 가르치는 교회들은 20년 후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미국이 그래왔고 유럽이 그래왔어요.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될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성령의 전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늘상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영의 생각에 지배받기를 힘써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처럼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의 일을 힘쓰고, 성령의 일을 힘쓰고, 성령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영적인 축복은 무형적입니다.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믿음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돈 쫓아가고 금 쫓아가고 세상의 명예 쫓아가고 사람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영적인 복, 믿음의 복, 이것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에요.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신약에서 로마서 8장 6절에 의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힘쓰는 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의 일을 힘쓰고 영의 생각을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율법의 욕을 이루어갈 수 있고 생명과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지배받고 영의 생각에 지배받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영의 생각에 지배받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써야 돼요.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하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금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영의 일에 힘쓰고 영적인 생각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과 평안이 흘러 넘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개인들에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에게 주고 아내에게 주고 자녀에게 나눠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힘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의 생각에 온전히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영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사회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이 오래 참는 인격, 그리고 선한 인격, 그리고 성실한 인격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웃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여러분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생명과 평안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소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믿음의 복을 받고 영적인 축복이 삶에서 흘러넘쳐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일을 지금보다 10%만 더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몇 분에게 10%만 더 힘씁시다. 시간 10%만 더 드리세요. 더 무리한 요구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나이 먹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인격의 성숙이 안 일어나고 영적인 성숙이 안 일어나고 인간관계의 성숙이 안 일어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자기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면 이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내 인격도 점진적으로 성숙해가고 인간관계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할 수 있고 그런 성숙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 두 가지 질문을 도달해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을 힘쓰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일을, 이런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각에 지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런 마음을 갖도록,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